오늘 저는 시편 118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한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금식을 해라,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마음을 먹고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이 감사 운동을 펼쳐봐야겠구나 해서 우리 교회가 2024년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감독이 축구 경기하기 전에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선수를 투입합니다. 선수들 열심히 축구 경기하지만 그 경기가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런 경기 많지 않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운동도 이 세상 어떤 스포츠 종목도 원래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 맞지가 않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에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늘에 신령한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요? 첫 번째, 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시편은 재밌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할지어다 하면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1절과 29절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시편 118편을 쓴 시인의 마음이 지금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문 나라가 온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11절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습니다. 12절에 보니 마치 그들이 벌 있죠, 벌떼처럼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봐도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 시편 기자는 감사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뭐예요?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 의의 문이 야훼의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의의 문은 성전 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 의의 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야 이거 선하다, 악하다, 또 정말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비록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싫든 좋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의의 문아 열릴지어다 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야훼의 문에 들어가서 의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의의 문이 열립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배고파 밥 좀 줘. 그래서 이렇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반찬이 이게 뭐냐고 나를 거지로 하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 있는 밥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김치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김치 김 그래서 우리가 김씨군요. 뭐 이렇게 하면 김씨 아빠 엄마 기뻐가지고 뭐 짜장면도 시켜주고 싶고 탕수육도 시켜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면 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성막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성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강조요법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따따블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두 번째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문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르마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르마의 꼴을 먹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꼴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의 문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요한이 물침례를 베풀자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물침례에 임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예수님 위에 강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서 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곳에 임해서 우리 낮은 자존감이 회복될지어다, 병도 치료될지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의인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인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응급실에 가서 또는 중환자실에 가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갈 때마다 응급실 갈 때마다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첫째는요, 제가 아무리 빨리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런 양복을 입고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 가운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입으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지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도 마찬가지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천국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5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1억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 의의 옷, 하늘의 옷을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보혈의 옷인 줄 믿습니다. 동물의 옷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것처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들며 벌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야훼께 감사할지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은 비록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낯설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신기하죠. 이제 50리 100리 지나가면 하늘의 신령한 문이 쫙쫙쫙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뢰을 것을 따라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뢰일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빌립보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쁨이거든요. 평안과 기쁨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감사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의 모든 간구할 것들을 걱정도 하지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아라. 이 염려가 마음이 갈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음을 가르지 말고 세상으로 가고 어려움 속으로 가고 세상 사람들을 찾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한 가지, 주님께 기도와 감사를 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과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우리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똑. 밤이에요. 예, 친구야, 형근아,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지금 우리 애들도 자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힘든데 왜 이 난리니? 그랬더니 친구가, 야, 친구야, 내 친구가 멀리서 날 찾아왔는데, 아니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떡 3덩이만, 빵 3조각만 좀 빌려달라고 문을 두들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해서 친구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 친구가 찾아온 스토리는 바로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구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이 친구 스토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는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누가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도대체 응답을 구하는데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빵 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명예 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가 구할 거 많지만, 우리가 바랄 거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응답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우리가 구할 거 많죠, 달라고 할 거 많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 많죠, 원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주팔자 아시죠? 사주팔자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다 맞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잘 살고 있어요. 사주팔자가 분명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웬일인가. 한 번은 관상을 보니까, 사주팔자를 보니까 완전히 못 살아야 되고 분명히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건강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가방도 좋은 거 가지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런데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게 금으로 문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좋은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이 무엇인가 봤더니 무식이 교회라고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안 봐도 됩니다.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전보로 가지 마세요. 시작. 제발 전보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전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장난으로라도 오늘의 운세, 그리고 전갈자리, 몬자리 뭐 있죠? 이런 거 별자리 포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이 6명 있는 걸로 보아하니 장난삼아 보는 것 같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요. 우리의 마땅한 기도 제목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맨 끝에 삶을 마감하면서 3가지를 감사했어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교사로 평생 산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내가 목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 집을 지어준 것이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에는 내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가 빠졌습니다. 아마 이 전 세계의 대통령 그리고 왕까지 합치면 수천 명, 수만 명의 리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엄마 아빠의 그 감사가 우리를 살렸구나. 불평하는 부모 밑에 불평하는 자녀가 태어나서 살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는 부모 밑에 감사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118편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감사로 시작돼서 감사로 끝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응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고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감사로 태어나서 100년 120년 살다가 천국 갈 때 내가 승복원 금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주의 종으로 섬겼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먼 훗날 천국 갈 때 우리 인생에는 감사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와 응답이 쏟아집니다. 행여나 불평하는 말, 누추한 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게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개역 한글을 보니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집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다 말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보, 나같이 못난 남편을 만나서 고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막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감사해요 라고 말 한번 해주시고요. 또 아내는 여보 나랑 결혼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가정에 감사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여,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야훼께 어떻게 보답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야훼께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로 보답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를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24절에 보니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날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고 4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을 기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바로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내 마음에 기뻐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시편 118편 26절 말씀처럼 야훼의 집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문, 이것은 바로 승리의 문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절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무엇일까?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기쁨의 잔치집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례입니다. 아주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 사람들에게 대접합니다. 그 이유는
근동에는 물이 좋지가 않아요. 석회수예요. 그래서 포도즙 또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갑자기 기쁨이 아닌 불평과 얽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눈물이 날 때, 고독할 때, 잔치집인데 먹을 게 없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덩어리,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라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을 정말 떠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원하셔서 기쁨 속에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 그 잔치집이 더욱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없어요. 양 우리에 갔더니 우리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성하지가 않아요. 없으며. 그런데 그의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요. 없고 없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때문에 함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야훼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50편 13절로 15절에 또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들어 올려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봤고 부목사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여의도에서만 20년 가까이 하고 시드니, 브리스번 부교육자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까? 이 목사님들마다 다 성향이 틀려요. 메시지도 틀립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왜 이 장로님은 복을 받을까? 왜 이 평신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까? 가만히 봤더니 우리 이 평신도들 중에서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더라고요. 두 번째, 주의 종에게 그 마음이 가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마음의 중심에 간 사람들은요, 정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슬픔 속에 헤매지는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영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50편 22절로 25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와 구원과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근데 오늘 말씀은 1절이 감사로 시작해서 29절 마지막 절이 감사로 끝나는데 갑자기 중간에 건축자가 있는데요. 건축하는 사람이 아마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건축자가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고대 근동에서 성전을 쌓을 때에 문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치형으로 만들 때 첫 번째 모퉁이 돌은 가장 견고하게 직사각형으로 된 돌을 갖다가 쌓아 놓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성전 문을 잘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쌓다 보니 중간에 키스톤이라고 그래서요 열쇠 같은 돌이 필요합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머릿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늘 나왔던 머릿돌, 또 고린도 전후서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8편에 갑자기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21절에 얘기를 하고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는데 이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23절에 이게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 절로 갈수록 감사가 넘쳐나요. 이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고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마다, 아니 그분께 나와 감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쁨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은 28절에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 29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오늘 그 하나님께 나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